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시간이 살같이 흘러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참으로 바이러스로 위협으로부터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일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병상에서 치유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의 삶과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발걸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걷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좁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기구를 항상 배우니 또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기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항우를 보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중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오는지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난 신에게서 전해서 건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엘리 가문의 멸망입니다. 아들들 죽고 엘리도 죽고 다시는 그 가문에서 나이 든 자가 없어지리라. 이게 다시는 그 가문이 다 죽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임한 계시인데 오늘 본문은 그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전체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 엘리도 죽는 것이 조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오고 또 그 아기를 낳다가 며느리도 죽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시를 엘리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4천 명이나 첫 번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진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우리에게 함께 있지 않아서 이 전쟁에 패한 것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전쟁에 패한 것을 원인을 찾습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죠. 전쟁에 패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건 맞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건데, 장로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런 결정은 잘 찾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대응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원인을 찾아냈으면 온 군인들,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패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이게 원칙인데 겨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패했다, 고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당시에는 법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의 장막에 있었는데,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니까 당연히 그 법궤와 함께 누가 왔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아주 정말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 못돼 먹은 사람 두 사람이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뭐 어떡합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흠니와 비느하스가 둘이 그 법궤와 함께 따라와서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함 소리, 온 그 진을 그 군사가 이렇게 진친 것이 진동할 정도로 땅이 쿵쿵거리고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겼다, 법궤가 우리한테 왔다, 막 이러면서 그냥 아우성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한 번도 이렇게 그냥 땅이 울리도록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된 이런 날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군사 속으로 법궤가 실로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법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다 부서뜨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행한 뭐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두려워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예전에 우리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끼리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서로를 막 이렇게 사기를 충천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결과는 아주 끔찍합니다. 3만 명이나 그날에 죽었고, 더 끔찍한 일은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법궤조차도 뺏깁니다. 이런 전쟁이, 끔찍한 전쟁이 참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패했다,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졌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법궤까지 끌고 나갔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2명씩이나 흠리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따라갔는데 전쟁이 이렇게 우리가 3만 명이나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법궤가 어떻게 뺏길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참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정말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시다. 블레셋 사람 신에게는 꼼짝 못하는, 다곤 신에게는 정말 손발 다 드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애굽의 신이 세서 우리가 애굽에게 졌다. 아수르의 신이 세서 우리의 신이 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곤고함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신을 이제 가지고 와서 수입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이방신을 가져다가 열심히, 왜냐하면 애굽처럼 되기 위해서, 아수르처럼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나라의 신 하나님은 힘이 없고 전쟁에 나가면 지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을 바꿀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법궤까지 끌고 나갔으니까, 그냥 저 실로에 가서 가지고 왔었으니까 100%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지 않는다. 옛날에는 좀 하셨는데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 승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이제 이 엘리 가문이 멸망을 할 터인데, 흠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이 먼저 죽고 그 아버지도 죽고 그 며느리도 죽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마 이 전쟁에서 전쟁이 졌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고 흠리가 또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경악했겠습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린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깊어지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엘리가 두려워했을 거야.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가 뭐냐고 내가 다구치니까 나한테 말했는데 이 계시가 이게 다 이루어지네. 이제 아들이 벌써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말씀했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떤 말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어떤 계시? 엘리 대제사장이 멸망당한다는 가문이 멸망한다는 계시.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그 패배의 가장 큰 핫한 소식은 법궤 뺏겼고 흠리와 비느하스 죽었다는 소식이야. 그 많은 병사 3만 명이나 죽었지만은 그 병사의 죽음보다는 사람들은 법궤가 없어졌고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제일 핫했을 거예요. 그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네.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됐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비누아스 죽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못된 짓 한 사람은 못된 짓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못된 짓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궤만 앞장 세우면 이길 줄 알고서 장로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고 그 법궤가 진에 들어갈 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야, 이젠 이겼다.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제 그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 있어.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법궤만 가면은 늘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 헤미고 제일 앞장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뒤따라가기만 해도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힘센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줄 알고 사기가 그냥 충천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법궤만 앞장 세우면 이길 줄 압니까? 그리고 법궤를 들고 따라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고 또 그런 법궤를 마치 무슨 요술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야 이제 왔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죽고 3만 명이 죽는 끔찍한 대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가져오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날 거라면은 누군들 못 부르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이나 막 불러대지 여기저기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을 때에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형식적으로 부르고 형식도 지나쳐갖고 이용의 수준까지 이른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형태, 이런 환경 또는 이런 모습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너무 마구잡이로 불러대고 강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도 물론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무나 막 떠들어대고 막 그래요. 자기를 갖다가 옹호하는 말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불러대고, 정말 우리는 온 성도들의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거짓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디하시는 바람에 마음대로 막 불러대고 마음대로 뭐 아무 때나 자기 편할 때 갖다 붙이는 그런 정말 화나는, 정말 용기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상태가 온통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멸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3만 명이나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흠리아와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쩔쩔매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저 이방 나부라기들의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엄청난 수모가 나타나는 거야. 마구잡이로 법궤를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자신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법궤에 손을 대면 죽게 만들고, 법궤를 다곤이 신상 안에다가 겁나니까 다곤이 신전 안에 집어넣는데, 다곤 신상 그 다곤 신을 새긴 조각에 머리통이 끊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법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곤신 이방신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갈 때는 꼼짝 못하고 뺏기고 죽었던 제사장인데,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역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막 불러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권세를 또 우리가 경외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와 우리 온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믿는 자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방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그 권사님 가족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의학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아무리 의사의 손이 참 정결하다고 하고 또 의사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